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억지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고 또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싫어서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 4살이 된 제 막내딸도 보면 좋아하는 것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맛이 없어도 먹기 싫어도 또 건강한 음식, 또 헬시한 푸드를 또 먹어야 되고요. 가끔 아프면 먹기 싫은 약도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또 큰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려면 억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요. 또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성경을 좋든 싫든지 간에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야 하는데요. 싫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은 큰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보면 과거에 억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을 또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억지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억지로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살면서 때로는 누가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부모를 기쁨으로 극진히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식이기에 억지로 효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다 잘되기 위해서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싫어도 약을 먹는 건 내가 나아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요. 공부도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운동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내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내 자녀들이 또 어른이 되어서 나에게 효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고 자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억지로 했는데 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잘된 것을 넘어서 엄청난 축복,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말을 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도 무조건 고향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순종을 했었을까요? 또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추측하자면 분명 억지로 순종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칠 때 그렇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려졌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주셨고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억지로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우주의 왕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는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의 그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그렇게 벌이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악한 농부의 비유 등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완악해 있는 유대인들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수요일은 예수님께서도 하루 쉬셨습니다. 쉼을 가지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이틀 후면 인자가 못 박히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결정을 하죠.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6월절 준비된 이 떡과 포도주,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는 고별사를 말씀하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제자들은 겁을 먹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시고는 십자가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요. 성문쯤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미 지치셔서 더 이상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고 그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이었죠. 또 조롱과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셔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바닥이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약 300파운드, 136kg 정도가 됩니다. 가로에 있는 크로스바라고 해서 이 크로스바의 무게는 70에서 9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이 환산을 하면 32kg에서 41kg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약 3m 60cm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 하는 이 거리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있는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 구불구불한 길로 가려면 약 800m나 되는 거리를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3m가 넘는 약 40kg가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총 14번을 넘어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5번째 넘어지는 이 지점에서 시몬을 만났던 것이죠. 군중 속에 힘 꽤나 써 보이는 한 건장한 청년이 그 지점에서 로마 이 군병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리 나와! 라는 그 소리와 함께 순간 얼떨결에 예수님 앞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게 그 순간이 기뻤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지면 나중에 큰 은혜를 자신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과연 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의 말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민족의 이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몇 달을 고생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대신해서 짊어진 이 십자가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과의 말씀이 다릅니다. 누가는 26절 이 하반부에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랐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사역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자신의 몸에 닿았고 주님의 숨결을 뒤에 가면서 듣고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시몬은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아마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라는 그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그 백부장과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부활하셨던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요.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소식에 그는 확신을 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다시 고향으로 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찍부터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핍박을 받다가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이 마지막에 소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 다음으로 소개된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말인데 이 시므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구레네 시몬이 이후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배출하는데 큰 영향력을 준 인물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는 당시 시몬이 예루살렘에 혼자 오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성경에는 누구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자식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반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 뒤에 붙였습니다. 자녀들의 인지도가 꽤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면서 인지도가 높았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정도면 충분히 그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음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명했다라는 그 신빙성을 증명한 구절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상반부를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루포를 잘 알고 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탁월한, 빼어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이 루포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탁월하고 빼어난 지도자, 그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교회사를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어린 시절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던 그 모습,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장면으로,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계속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그들 마음속에는 평생토록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나도 아버지처럼 십자가를 저렇게 져야지, 아마 이런 다짐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들은 초대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리더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이렇게 짊어진 그 십자가는 시몬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사도 바울은 루포를 언급한 이후에 분명하게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이 정말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언급했던 다른 여성, 그 동역자들처럼 루포의 어머니 역시 그에게는 자신을 돕는 소중한 동역자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여성 리더였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한 사람이 변했고, 또 자녀들이 변했고, 아내가 변했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변했고, 또 교회가 변했고,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변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절대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그저 듣고 많은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와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영원히 떠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직접 져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시몬처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실 것이고 그 주의 보혈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주의 보혈이 나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고 주의 보혈이 나의 남편 그 아내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얼마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주님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3m가 넘어 40kg 이상이 되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하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묻은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할 것이고 나의 그 연약함을 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무겁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짊어갔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아버님 따르며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짊어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짊어지든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 짊어지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내가 직접 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찾아올 때 주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